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그 영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고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7장이 길기 때문에 중심되는 데만 읽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아주 예수님 하신 말씀 가운데 충격적이고 놀라운 그런 말씀입니다. 이때의 명절은 이제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유월절, 오순절과 더불어서 유대인의 3대 명절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날짜로는 유대인의 달력으로 해서 7째 달 15일이고 보통 달력으로 10월 15일이라고 합니다. 이 명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고 특수한 의식을 행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명절 기간 동안에는 어느 곳에서나 초막을 짓고 기거한다 합니다. 꼭 지금 미국에 가보면 이 크리스마스 한 달 전, 2달 전 되면은 집집마다 집 앞에다가 전부 그 추리를 해놓습니다. 그만 서로 더 좋은 추리를 하려고 애쓸 정도로 그렇게 추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습관이 된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이 기간에는 자기 집이 있어도 밖에 나가서 천막을 치고 그렇게 기거를 한다고 합니다. 그 천막 어떻게 만드냐면 이제 나무 가지 이런 걸 갖다가 엉성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천정을 듬성듬성하게 이제 덮어가지고 밤에 들어놓으면 달도 보이고 별도 보이도록 그렇게 만든 거라고 합니다. 원두막 같이 된 그런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 이렇게 만드냐면 이건 광야에서 나그네 됐을 때 그 지붕 없는 초막에 살았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기념한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자리에서 이 집을 짓고 살 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걸 이제 대대손손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 좋은 관습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도 8월 15일 날 같은 날은 이렇게 좀 정해가지고 모든 민족이 태극기를 들고 시가행진을 한번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왜? 우리가 그 해방된 그 기쁨이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잊어먹어 버리고 이제 오히려 두 패로 갈라잡고 싸운다고요. 그게 정말 꼭 망하기 좋은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하나하나를 안 잊어먹고 중요한 걸 다 대대로 지키는 거예요. 대대로. 농업적인 의미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 맥추절이라고 나오신 분도 있죠. 장막절인데 잘못됐습니다.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인데 이 절기는 1년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확물을 거두어 드리는 그런 시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이 여기서 유래돼서 나온 것 같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 땅을 개척해가지고 처음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거두었을 때 그것을 기념해서 생긴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의미 깊은 그런 날이었죠. 개척을 해가지고 처음 수확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긴 그런 명절을 할 수 있죠. 이 명절 중에서 가장 그 세 가지 명절 중에서 가장 성대하게 지는. 왜냐하면 풍족하니까. 모든 게 풍족하니까. 추수감사절기가 되면 모든 게 풍족하잖아요. 우리도
가을에 이제 수술하게 되면 집집마다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도 보리 한 가마라도 있고 고구마라도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성대하게 지내고 기쁨으로 모두 나누는 그런 시간이라 합니다. 여기서는 특수한 예식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서는 종려나무 가지나 또 뭐 석류나무 가지나 이런 그 좋은 열매들의 가지를 이렇게 가지고 백성들이 제단을 돌면서 노래를 부른답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라,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때 한 제사장이 그 실로암 연못에 가서 한 6홉들이쯤 되는 금주전자에다가 물을 담아다가 제물 위에 붓는다네요. 이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레위인들은 시편 113편에서 118편을 피리 반주에 맞추어서 계속 노래를 부른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와 있던 모든 백성들은 제단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종려가지를 흔든다는 겁니다. 그게 대단한 축제 아닙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볼 때 이 의식을 행한 후에는 물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광야를 지날 때 반석에서 생수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여리고성 사건을 상기하기 위해서 재현한답니다. 제단을 7번 돌고 막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자기들의 역사를 생생하게 그 후손들에게 계속 그 기억시키게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민족이 안 흩어진 것 같아요. 흩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게 한다면 그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은혜 받은 것은 금방 잊어먹어버리고 뭐 눈앞에 닥친 좀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러면 그냥 원망부터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게 정말 쪽박이 깨진 쪽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을 아무리 담아도 다 흘러내려가 버리고 남은 것이 없는 그런 건데 우리 인생은 쪽박이 안 깨져야지. 깨져 있는 데는 아무리 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부어도 없으니까요.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 은혜는 작게 생각하고 자기 고통은 크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늘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살면서 계속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일 있다가 또 나쁜 일 있다가 이게 반복하는 건데 그 좋은 것만 기억하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요. 은혜만 생각하면 늘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은혜는 잊어먹어버리고 그냥 지금 눈앞에 있는 어려움만 있으면 막 원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거리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그렇게 그 절정에 이르렀을 때 목마를 때 물을 주신 하나님께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신 하나님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막 절정에 이를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큰 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배에 생수가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절정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 막 취해가지고 있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나오더니 말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하시라. 큰 소리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배에 생수가 흘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 놀라운 말입니다. 그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지만 요한이 여기다 써놓은 걸 보니까 아마 그런 장면을 생각하면서 써놓은 것 같습니다. 이날은 명절 끝날이었다 그럽니다. 거창하고 성대한 절기가 끝이 나게 됐단 말입니다. 초막절은 명절 중에 가장 성대하고 하게 지내는 그런 절기였는데 수확물을 거두어 저장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걸 모든 것이 풍족한 그런 절기였죠. 모두들 마음으로 흥분하고 기뻐했던 그런 절기입니다. 그 인생의 페스티벌 축제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자기 인생에서 막 축제가 멀어진 기간도 있고 또 막 내려가 절망한 기간도 있고 이렇거든요. 또 사회적으로도 막 축제가 멀어진 기간이 있고 또 절망한 기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막 대단히 흥분하게 되죠. 요즘에 이제 뭐 재밌는 게 없으니까 일부러라도 재밌는 걸 만들어서
축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TV나 이런 데서는 이제 그런 걸 만들어내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폭죽을 터뜨린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자기들 독립기념이라는 막 폭죽을 터뜨리더라고요.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안 한 것 같아. 해방기념일이니까 뭐 폭죽을 터뜨리든지 물총을 쏘든지 해야 되는데 뭐 전혀 안 해요. 전혀 안 해요. 참 이상해. 너무 영적이라 그런가. 명절이 끝나고 있었다. 이건 우리 인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명절이 끝나고 있었다. 그럼 잠시 후에는 이제 축제 기분이 가라앉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시 그 메마른 일상으로 돌아갈 거란 말입니다. 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 그걸 가지고 막 축제를 벌렸다가 그쳤다가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을 상징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우리 육체가 물이 뭐 70%라든가 75%라든가 그런 하나의 생물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생물이 다 그렇겠죠. 물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물과 곡식이라는 건 생명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거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물과 곡식에 대한 감사를 넘치게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을 그걸로만 채울 수가 없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난했을 때는 부유해지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부유해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끝이 없이 늘 생기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못 사는 사람들 형편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건 막 너무 복에 넘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고 또 우리 같은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가 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고 있는 곳에는 계속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데 왜 그런가? 뭐가 안 채워져서 그렇단 말이에요. 안 채워져서. 우리 시대에만 하더라도 아주 가난했을 때부터 지금 부유한 이 시대까지 왔습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요즘에 뭐 웰빙 이런 거 얘기해서 하는데 그때는 뭐 웰빙이 뭡니까? 목숨을 부지하는 게 문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초급 목표로 연명한다 이런 말이 사실입니다. 그 사실 그때는 그렇게 살았다고요. 요즘에 뭐 토신이 이런 것이 막 건강식품이라고 좋다고 했었는데 그건요 정말 쌀이 없어가지고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그걸 뜯어다가 밥을 해 먹어요. 해먹는데 그거 먹으면 죽거든요. 그것만 먹으면 부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쌀을 뿌리다시피 해가지고 그렇게 밥을 해 먹었어요. 그 배를 채우려니까 그 빈 공간을 채우려니까 뭔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근데 지금 이게 뭐 2만 불이니 3만 불이니 지금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하면 정말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 우리 민족은 말이죠. 그런데 불평이 너무너무 또 많은 민족이에요. 너무 많아. 그러니까 왜 이렇게 먹어도 안 배부르고 아무리 편하게 잘 살아줘도 왜 문제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동물 같으면 뭐 이 정도면 아주 배 터지게 먹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 단순히 동물만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으니까 그 형상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만족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니까 뭘 채워도 안 채워지는 거죠. 어떤 걸 채워도 채워지질 않습니다. 그 포도주 잔이 보면 아주 멋있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도주를 담으면 색깔이 빠르게 보이고 또 그걸 이렇게 뭐 흔들면서 뭘 보더라고요. 뭐 눈물이라든가 뭐 이래가지고 흘러내린 걸 보면서 이 포도주가 뭐 좋은지 나쁜지 이런 걸 보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 뚝배기 같은 데 먹어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이게 기분이 안 나는 거죠. 그런 건데 그렇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기다가 막걸리나 부어놓고 흔들어 봤자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만족이 안 될 거라고. 막걸리 잔으로 하면 만족이 안 될 거라고.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실제가 없으면 그 형상에 알맞는 실제가 내용이 되지 않으면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소유의 넉넉함으로 만족하지도 않고 또 명예가 있다 해서 만족해지는 것도 아니고
뭔지 모르게 만족이 없으니까 끝없이 그걸 지금 채우려고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우물이 필요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반석의 생수가 필요했습니다. 광야를 지나니까 자 사막을 통행해야 했던 이스라엘에게는 우물과 생수는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였죠. 그래서 그 물에 관한 그 사람들의 관념은 단순히 물이 아니라 그 생명의 다양한 필요를 의미하는 그런 것이 됐어요. 물이라는 게 그냥 우리 한국처럼 물이 흔한 데가 없습니다. 먹을 물이 아무데나 땅을 파면 먹을 물이 나오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에 대해서 별로 없어요. 어디가 집 지어도 그냥 파면 물 나오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물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 물이라는 것이 단순히 물이 아니고 그게 아주 많은 의미를 포함하게 됐어요. 아주 인생이 괴로워도 목이 마르다 이렇게 표현하고, 무엇이 안 돼도 물이 없다고 표현하고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물은 그런 의미를 갖게 됐단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했을 때 그게 단순히 물이야. 우리 생각하는 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물 마시러 오라 해서 누가 좋아하겠어요? 우리가 맹물 떠놓고 제사 지낸다 그런 말 있잖아. 가난하면. 그러니까 맹물 잔치하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물 하면은 그 생명의 다양한 필요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이 물이 이제 무엇이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을 채울 수 있는 물이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의 그 실제 그 안에 들어갈 내용 그것이 없어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지금 물이라 한단 말입니다. 물이라고. 물 없으면 사람이 죽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 절기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기는 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대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기도 하고 피리를 불면서 시편을 노래하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대하게 지냈어요.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그 표면적인 필요를 어느 정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말하면 배고픈 것을 채울 수 있고 노력을 하면 또 뭐 명예도 자기가 노력하면 또 얻을 수 있고 하여간 사람이 가지고 싶은 어떤 것들을 대부분 가질 수가 있어요. 가질 수 있는데 근본적인 것을 못 갖는단 말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보든지 또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있냐 이걸 볼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존재 속에 뭘 갖고 있냐 이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건 그 존재 안에 전하는 겁니다. 밥이 없는 사람에게 밥을 전하는 게 아니고 옷이 없는 사람에게 옷을 전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존재의 필요를 우리가 전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존재의 필요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존재 안에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그 내용을 지금 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존재를 못 채우니까 그래서 공허한 것입니다. 공허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무엇인가 이루어 놓으면 공허해. 그러니까 이루지 못할 때가 오히려 나아. 왜냐하면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한데 딱 이루어 놓으면 허망해져 본단 말입니다. 다 목이 말라 있단 말이에요. 다 목이 말라.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다 목마른 사람으로 보였던 겁니다. 막 그 축제판에 250만이나 모여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볼 때는 다 목말라 있구나, 목마르구나 이렇게 보였단 말입니다. 그 안에는 뭐 굉장한 사람이 다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자도 있고 뭐 높은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 다 있을 텐데 예수님 볼 때 왜 다 목이 말라 보이냐? 바로 그 공허함이 보이니까 그 존재의 내용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떠들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므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깊은 곳 배란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도 그런 게 들어 많이 쓰지만 그것 보고 뭐 의태어라고 한지 뭐라 하는데 그 배는 우리 몸에서 가장 깊은 곳을 상징합니다. 배 그렇게 말하면 뱃속까지 시리더라 이렇게 말하면 몸 속에 깊은 곳이 시리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이 말은
예, 배에서 뭐 물이 꼬글꼬글 한단 말이 아니고 인생의 깊은 곳에서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 그가 깊은 곳이잖아요. 거기서 생수가 흘러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깊은 곳에서. 그러니까 이제 표면에 흐르는 물이 아니죠 이건. 예? 사람들이 뭐 이것이 필요하다 저것이 필요하다 이건 표면에 필요고 그걸 다 가져도 안 채워지는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안 채워지는 그 자리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예, 만족이 흘러넘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성전이 같은 인간이죠. 예,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는가? 예,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고 그의 기름 부음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의 기름 부음이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근데 그것이 없는 사람은 모두 다 공허하다 이겁니다. 예,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공허하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없는데 인간의 목적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없는 사람이 자기 목적을 세우려고 그러니까 세워놓고 나면 계속해서 공허할 수밖에 없죠. 예, 하나님의 목적으로 채워져야 될 인간이 자기 목적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그러니까 목적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뭔가 희망이 있는 것 같지만 도달했다고 보면 허망해져 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인데도 왜 우리하고 달랐는가?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으면 과람이 없어져요. 자기 목적 안에 있을 때는 무엇이 부족해도 부족해요. 예, 어떤 일을 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으면 부족한 게 없어져요. 참 이상한 거잖아요. 제가 이제 젊었을 때 목회하러 갔잖아요. 28살에 처음 목회하러 나갔는데 뭔가를 내가 한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목회하러 나갔으니까 그 교회를 내가 지금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고 나갔어요. 사실은 뭐 지금 생각하니까 줄 것도 없었는데 나는 무슨 일을 한다고 생각했어. 그 다른 사람 목회자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하는 것이 내 일인 줄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 존재 안에 있는 무엇을 준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예,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일을 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걸 계획을 세우면 세울수록 자꾸 짐이 무거워질 뿐만 아니라 공허해지고 이제 그게 안 되면 원망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만 아니면 이 교회가 잘 될 텐데 저 사람이 방해꾼이네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4년 동안 아니 8년 동안 그 있었는데 그러다가 8년이 다 갔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을 하려고 그러고 일로 뭘 채워보려고 하고 그건 이루어지질 않고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되고 예? 늘 얘기하지만 제가 있던 교회하고 서대문 순복음 교회하고는 15분 거리예요. 걸어서 도보로 15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산책할 만한 거리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막 요란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오면 냉랭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요란하게 난리 치는 그것이 부러웠어요. 그것이 뭔 줄 알았어요. 그게 내용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예.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지금 축제를 하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어야 내가 안식이 된다. 목적 안에서. 내 인생의 목적 안에 있으면 난 피곤해져요. 예, 내 목적을 두고 살면 피곤해져요. 피곤해지고 원수가 생겨요. 내 목적을 두고 살면. 왜냐하면 내 목적을 방해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내 목적을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내 목적에 방해거리가 된다고요. 심지어는 가족도 방해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예.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있는데 가족 때문에 방해가 되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요, 이거 직장에 갔다 오기만 하면 그냥 손발 씻고 빨리 방에 들어가서 귀에다 이거 대고 앉는 사람이 있어요. 음악 들으려고. 이 사람은 가족이 방해가 되는 거, 방해가 돼요. 자기 혼자 조용한 방에 있어야 돼. 그래야 이걸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생각하면 사람이 어디 가도 만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귀찮은 사람이 돼버려요. 예. 요즘에 스마트폰 시대니까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들은 이제 그만 봐야 되는데 옆에서 누가 말하는 것도 귀찮고 따라 붙는 사람도 귀찮고 다 귀찮다 해요. 이번에 지금 우리 RT 가는데 지금 아주 중요한 과제가 하나 있는데
이 스마트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 문제야.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다 놔두고 있으면 이 집회가 안 된대요. 아무것도 안. 왜 각자 이것만 보고 앉았어? 각자. 그러니까 뭐 교통이 안 되는 거죠. 예, 이걸 어떻게 지금 회수를 해야 되냐 이겁니다. 이거 회수 못하면 집회 헛일이 돼버려요. 예, 그 정도로 지금 스마트폰에 지금 사람들이 다 이제 몰두가 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예, 중독된 사람들은 이제 그거 아니면 불안해서 못 살죠. 없으면 못 살죠. 자, 이렇게 이제 되고 있는데 이런 어떤 목적을 자기가 갖고 있으면 다른 것이 다 방해가 돼버린다. 방해가 돼. 안 그렇겠어요? 옆에 있는 친구도 귀찮지요. 뭐. 자기 혼자 봐야 되는데 옆에서 뭐라고 해서 하면 말이죠. 말이 들리겠어요? 그 앞으로 큰 문제거리예요. 아이들이 지금 저렇게 자라게 되면 쟤들은 뭐 대화도 없어지고 다른 사람 관계도 없어지고 자기만 그냥 들어가서 이것만 들여다보고 앉는 거예요. 손금 보고 앉는 거예요. 손금 보고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어야 사람은 넓어지고 관계가 넓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어떤 위임을 내가 가지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나는 그를 나타내야 될 위임을 가지고 있다. 이런 책임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위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위임이 없으면 사람이 뭐 할 일이 없어요. 사람이 할 일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할 일 없으면 허무해져 버린다고요. 할 일 없으면 허무해져요. 그러니까 할 일 없으면 허무해지면 헛일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건 어차피 가만히 있지를 못하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진짜 할 일이 없으면 이제 헛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잖아요. 신성한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깊은 곳이 다시 말하면 그 존재 안에가 생수가 흘러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물이 흐르듯이 항상 생수가 있듯이 그 존재 안에 목마름이 없고 존재 안에 만족감이 있단 말입니다. 존재 안에 생명이 생생하게 살아나고 있단 말이에요. 존재 안에 생수의 흘러남이 있었다. 그 흘러나온 것은 깊은 우물 같았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와 같았단 말이에요. 그 깊은 우물, 광야를 지나가면서 깊은 우물을 만났을 때 반석을 만나가지고 물이 없을 때, 물이 솟아나올 때 그때와 같아 그 말입니다. 깊은 우물은 물이 항상 똑같습니다. 우물이 이렇게 얕은 우물은요 가물면 물이 줄어졌다가 올라갔다 이러거든요. 건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지하수에서 솟아나오는 샘물을 보면요 여름이나 겨울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가물거나 가물지 않거나 똑같습니다. 온도도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깊은 우물 속에 있는 거잖아요. 깊은 우물 속에. 얕은 우물에는 이게 없어요. 얕은 우물. 그냥 깊은 우물 같았단 말입니다. 그래 항상 예수님 안에는 그 흘러 넘침이 정도를 지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흘러 넘침이 항상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고 그의 기름 부음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흘러 넘친 것이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끔 항상 그걸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똑같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생의 빈자리를 채우기에 적절한 아주 적합한 아주 넉넉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분으로서 지금 축제에 막 난리를 치는 이 장면을 보니까 뭐가 보였겠습니까? 저 목마른 사람들이 목말라서 아우성을 치는구나 이렇게 보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실 수 없었겠죠. 이러한 자신을 그러니까 그 목마름이 없는 자신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어서 그의 기름 부음 안에 있음으로써 목마름이 없는 그래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고 있는 그런 자신을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수처럼 마시게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영을 호흡처럼 불어넣고 싶었어요. 예수님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처음 하신 것이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럽니다. 숨을 불어넣 이것은 영을 불어넣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들어가려면 물이고 호흡 아니겠어요? 호흡으로 많이 들어간다면 제일 빨리 들어가는 것이고 물로 들어가면 그 다음 들어가는 것이고
밥은 씹어야 되지만 물은 안 씹고 넘어가니까. 예수께서는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람 속에 그렇게 넣어주고 싶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믿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를 받을 수가 없었죠. 먹지 못하고 받지 못하니까 아무리 주고 싶어도 물도 안 들어가면 못 먹거든요. 이게 물 먹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요즘 모든 사람 뭐 하루에 2리터를 먹으라죠 그러는데요. 그 2리터 아무나 먹을 수가 없습니다. 소금 타야 먹거든요. 그냥 맹물 못 마십니다. 그 물도 속에서 막 땡겨야 먹지요. 안 땡기면 물 못 먹습니다. 물 먹으면 배에서 쭈렁쭈렁 해갖고 다 토해 나오나. 물이 안 들어가거든요, 사람 속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집어넣는다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무리 주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었다. 받지 못했다. 그럼 왜 믿지 못하고 먹지 못했을까? 목이 말랐으면 먹었을 텐데 목이 안 말랐으니까 못 먹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목 말랐으면 그냥 막 먹었을 텐데 목이 안 말랐으면 못 먹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한은 여기 참 특이한 말을 써놨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그 영이 아직 저에게 없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못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너는 목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못 먹어 이거 하고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해서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께서 영광 받으신 것을 네가 못 봐서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몰라서 네가 못 먹는구나. 이게 얼마나 말이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넌 목이 안 말라서 못 먹어 하는 것은 지어주고 책망이고 네가 아직 주님의 영광이 어떤 것을 몰라서 그렇구나 하는 것은 위로고 축복이잖아요. 여기다 그걸 써놨어요. 이걸 가로로 해놨는데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본에는 없다 이겁니다. 어떤 사본은 없고 어떤 사본에 있고 이런데 그 누가 뒤로 삽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그냥 깊은 뜻이 있어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목이 안 말라서 못 먹는다 이래 보면 내가 억지로 목이 마를 수도 없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이 안 마른데 물을 먹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배부른 사람 보고 계속 밥 먹으라 해보십시오. 그건 저주죠. 배가 터지는데 지금. 그러니까 목이 안 마른 사람 보고 물 먹으라 하면 정말 고역이거든요.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생명나무 열매를 왜 먹지 못했는가? 이 문제와 같은 문제입니다. 그것이 선악과만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네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데 하나님 먹으라고 주신 생명나무는 아무리 봐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못 먹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아담이 참 멍청하다, 불순종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아담이 그걸 먹지 못한 것은 눈에 좋게 안 보여서 못 먹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맞아요. 사실 우리의 경험으로 보면은 사람 눈에 좋으면 말입니다. 사람이 거기 빨려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먹고 싶게끔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그거 있으면 막 침이 넘어간단 말입니다. 침이 생겨 저절로 막 속에 침이 생겨 초대장을 막 보낸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뭐 보기 싫게 생기고 흉하게 생겼으면 아무리 좋은 거라 해도 말 이건 먹으면 막 100살까지 산다 해도 먹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이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도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종교와 문화와 천사들의 능력만큼 먹음직하게 보이지 않았다 이거예요. 자, 왜 복음을 사람들이 안 받아들인가? 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가? 종교가 너무 좋기 때문에, 화려하기 때문에, 문화가 또 너무 좋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너무 좋기 때문에. 스마트폰도 문화 아닙니까? 문화. 네, 문화가 너무 좋기 때문에.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경우는 다 이것 때문에, 문화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천사들의 능력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막 쫓아가잖아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 보고 쫓아갑니다. 이번에도 지금 누가 국회의원으로 추천을 받을 것인가. 여기에 지금 그 정치하는 사람들 촉각이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월인가 6월에 뭐 지방 선거 한다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어디서 공천 받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고 이러니까 어느 줄을 타야 되냐 하고 지금 눈이 벌게 하고 따라다닌다고요. 예, 줄 잘못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좋게 보이니까, 예, 세상에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좋게 보이니까 그 뒤에는 막 줄이 서 있어요. 줄이 서 있어요. 이 생명나무 어린 양 예수는 뭐 종교하고도 같지 않지요. 문화하고도 같지 않지요. 천사의 능력만큼 능력 있는 것도 아니죠. 이러니까 아무도 안 먹으려 한다 그 말입니다. 예. 만일에 그 예수가 정말 먹음직하게 보인다면은 뭐 우리 같은 사람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 못 옵니다. 못 와. 예. 더 날고 긴 사람들이 먼저 와버리기 때문에 못 온다. 어쩌면 다행인이라고 생각하면 돼. 예. 그런 사람들이 다 차지해보면 우리 못 간다니까요. 우리 몫이 될 수가 없어요. 예, 다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 거예요. 다 버리고 갔으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뭐 입으로 들어오거든요. 그게 참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것도. 예. 그 사람들이 다 찾아가도록 만들어 놔버렸으면 세상이 공평하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버리고 우리는 먹게 됐으니까 이게 공평한 거죠. 아주 공평한 거.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야,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야,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냐 이런. 갈릴리는 유대 나라 가운데 가장 변방, 안경북도 나진항 같은 그런 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무슨 그리스도가 나오겠냐. 성경에 말하기를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라고 하지 않았냐 이겁니다. 이게 이제 교리적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오지 않겠냐. 그런데 어찌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오겠냐 이겁니다. 요즘도 그렇게 안 하겠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 어찌 다른 일이 생기겠냐. 뭐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났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그때 마침 호적을 하라는 명령이 있어가지고 오다가 보니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죠. 베들레헴에 났다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논쟁이 벌어졌어요. 이렇다 한 사람 저렇다 한 사람 논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런 논쟁은 생명을 두고 하는 논쟁이잖아요. 이건 무익한 거다. 이건. 생명을 두고 하는 논쟁은 무익한 거다. 우리가 뭐 학술 논쟁을 한다든지 학술 토론하다 이런 건 다 의미가 있는 거잖아. 근데 생명을 두고 논쟁하는 건 아무 유익이 없어요. 무익한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인간은 믿는 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믿는 대로. 네, 자기 믿는 대로 삽니다. 동물들도요, 자기 믿는 대로 삽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 같은 데서 이동하는 거 보니까 동물들이 막 대이동을 하잖아요. 수만 마리씩 막 이동을 하는데 자기들 믿는 대로 이동해. 그쪽에 가면 물이 있을 것이다 하면 막 전부 그리 가요. 예? 가다가 죽기도 하고 막 가는 거예요. 자기 믿는 대로. 사람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자기 믿는 대로 삽니다. 자기 믿는 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못 믿겠으면 못 살아요. 그걸 못 삽니다. 예, 믿으니까 하죠. 자기가 믿으니까 하죠. 무슨 일 해도. 먹는 대로 사는 것이다. 예, 먹는 대로. 믿는 대로 살고 먹는 대로 사는 게 인생입니다. 예,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 학술적인 지식이나 이런 건 토론의 여지가 항상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한 것이 없으니까 서로 토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더 완전한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필요한 건데 사람이 사는 것은 말입니다. 토론해도 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먹는 문제니까 참여하는 문제죠. 내가 어떤 사회에 살든지 살려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참여 안 하면 그 삶을 내가 맛볼 수가 없어요.
객관적으로는 도저히 맛볼 수 없습니다. 내가 연극하는 사람의 재미를 느끼려면 연극을 해봐야지. 내가 구경만 해갖고는 연극하는 사람 재미를 느낄 수 없어요. 예, 그건 토론은 될지 모르지만은 내가 그 흥분을 느낄 수 없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논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론으로 사는 게 아니고 믿고 먹는 대로 산다. 믿고 먹는 대로. 예, 오늘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도 무엇인가를 믿으니까 왔어요. 만일 못 믿으면 못 와요. 여기 못 옵니다. 예, 못 옵니다. 길가에 나갈 때도 뭘 믿으니까 나가죠. 못 믿으면 못 나갑니다. 왜? 교통사고가 날마다 나잖아요. 못 믿으면 불안해 못 나가죠. 예. 믿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믿으니까. 나는 교통사고 안 당하겠지 하고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가면 차가 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못 나가죠. 못 나가. 운전도 그렇잖아요. 그 사고가 많이 나도 운전한 사람은 계속 이제 운전합니다. 왜? 믿음이 있으니까. 그거 만일 사고 난 거 보고 말입니다. 아, 운전하면 사고나. 이렇게 자기가 딱 믿어지면 말이죠. 운전 못 합니다. 근데 옆에 사람이 죽어도 자기는 생각 나는 안 죽을 거야.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 그래서 운전하고 다니는 거라고요, 이게. 아니, 정말 지금 총알을 사이에 끼고 다니는 거 똑같아요, 우리가. 예, 얼마나 그 위험한 데입니까?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위험한 곳인데 우리는 뭐 안심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왜? 자기 운전 실력을 믿고 가는 거지. 그냥 믿음 없으면 못 삽니다. 아무것도 못 삽니다. 예, 조금이라도 뭐가 믿음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예, 먹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내가 무엇을 보고 야 저것이 좋다. 그래서 사는 거지요. 자기가 뭐 배워갖고 사는 게 아닙니다. 예, 자기 눈에 딱 보고 좋으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 그렇게 살아요. 단순해요. 알고 보면. 예수를 믿으면 믿은 만큼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분이냐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계산이 안 돼. 믿은 만큼 그분의 삶이 되니까. 예, 먹은 만큼 그분을 살게 되니까.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계산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체험하려면 내가 믿어봐야 되고 내가 먹어봐야 된다고요. 예, 안 믿고 안 먹고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 예수처럼 애매모호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 애매모호한 사람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뭐 증거가 없죠. 성경 외에는 증거가 없습니다. 예, 성경에 예수에 관한 기록 외에는 예수에 관한 역사적인 증거가 없단 말입니다. 로마서에 한 줄인가 있대요. 한 줄인가. 근데 그것도 뭐 진짜 그 예수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죠. 뭐. 예? 빌라도 시대에 처형을 당했다는 한 줄 구절이 있대요. 예, 근데 그거 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른다고요. 성경은 누가 썼습니까? 다 예수를 지지하는 열성 분자들이 쓴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다 예수에게 미친 사람들이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믿자면 못 믿는 거죠. 뭐 주가 미쳐가지고 쓴 건데 지금 좋은 말로 하면 세술에 취한 것이고 나쁜 말로 하면 그 미친놈들이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그 말이 참 이상한 말이 나한테 미국의 뭐 국방장관인가 뭐 국무장관인가 출신이 자기가 이제 은퇴하면서 그 뭐 자서전을 썼는데 거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한 데가 나온다더라고요. 근데 어떤 데 가서는 이지맨이라고 썼대. 이지맨. 그럼 쉬운 사람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지만 근데 쉬운 사람이다 그런 거 하고 그걸 다르게 해석하면은 뭐 별거 아닌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대요. 외국어니까. 그러면 쉬운 사람이다 그 말도 맞은 것 같고 별거 아닌 사람이다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도 사실 그 사람이 쉬운 사람이고 도장 찍었어요. 너무너무 쉽지 않은 사람이 보통 사람이고 아주 솔직하고 그렇잖아요. 그래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 내가 찍었다니까요. 진짜로. 이거 지난 일이니까 하지만 진짜 찍었어요 내가. 예, 저 괜찮다 이라고 찍었다 이거. 예. 근데 그걸 갖고 지금 말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노사모 측에서 보는 것은 일부의 대통령을 어떻게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 미국 사람한테 물으면 그 사람 보고 물으면 아니야 나는 그 사람이 편해서 그걸 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한 군데 가서는 크레이지맨이라 했대요. 크레이지맨. 그러면 이 크레이지란 말 우리가 보통 미쳤단 말이잖아요. 미쳤단 말. 그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한테 말이야 미쳤다고 쓸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다르게 해석하면 아주 정열적인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에 미친 사람, 막 뭐에 몰두한 사람. 근데 그 노무현 대통령을 보면 또 그런 사람이기도 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아주 정열적이고 막 어떤 이념에 막 미친 사람이기도 하고, 나쁘게 말하면 진짜로 미친 사람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란 게 참 이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도요, 믿기 달렸어요, 믿기. 야, 그 사람 호명랑한 사람이야. 뭐 이래 보면 호명랑한 사람이에요. 예. 왜 바울이 있고 누가 있고 다 있지 않냐요? 그건 다 지구 부하들이고 지구 조화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지 뭐. 그 역사성이 있나 뭐 있나 이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비판해 보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주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그 사람 믿어보면 이 다른 거란 말입니다. 그 사람을 믿으면 삶이 달라진다고. 예. 그 사람 먹으면 삶이 달라져. 예. 그거 신비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허황한 것을 믿으면 허황한 사람이 되고, 진실한 걸 믿으면 진실한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을 믿으면 진실해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을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라고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증인들에 의해서 증거된 사람이지 역사에 의해서 기록된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예. 증인들에 의해서 증거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는 이렇게 증거되기도 하고 저렇게 증거되기도 합니다. 네. 그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생명은 그런 거니까. 생명은 이해를 위한 논쟁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는 먹는 문제고, 믿고 먹는 문제. 그래서 사람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믿게 하고 먹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무리가 생긴 겁니다. 이해시키려고 했으면 뭔가 막 석가모니처럼 말이지, 심오한 진리를 내놓는다든지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삶이란 게 그거 아니다 이거지. 아니니까 믿냐 안 믿냐, 먹느냐 못 먹느냐 이렇게만 대들었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 놀라기도 하고 미쳤다 하기도 하고, 예? 엉터리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아주 극명하게 두 가지로 사람들이 갈라졌어요. 예. 믿냐 못 믿냐,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이것만 있는 거예요.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이것만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둘로 딱 갈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표적으로 우리가 다가오신 겁니다. 예, 이론으로 자기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다가오신 분을 믿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다.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먹지 못했다. 예, 그러나 그가 영광 받으신 것을 보면 믿게 되고, 자신의 배, 즉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된다 이겁니다. 예, 그가 영광 받으신 걸 보면, 그러니까 예수가 영광스럽게 보이는 날, 예, 내가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내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증거입니다. 또 예수를 믿어본 사람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 영광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의 사형수에 불과해. 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그런데 사도들은 그가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만. 왜? 그 영광 받으신 걸 보고만 한 것이 아니고 보고 그렇게 살아보고 한 말입니다. 예, 그래 살아보고 진실과 충신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써 아담 이후에 최초로 참 사람을 회복했어요. 예, 이 사람이 참 사람이다. 참 사람이 이 사람이다. 예,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이 참 사람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써 최초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예, 참 사람. 내 속에 있는 사람, 겉에 있는 사람 이 말이 아니고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으나 겉에 있으나 나는 나지 뭐. 겉에 있고 밖에 있고 다르겠습니까? 다 똑같은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다. 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데반도 돌 내쳐 죽임을 당할 때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하고 죽었어요. 이건 증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한도 아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고 그를 믿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요한이라고 뭐 별 수 있겠어요? 예, 우리하고 뭐 다르겠어요?
분명히 못 믿었어. 근데 그때는 믿지 못했지만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을 보고 그를 믿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아, 그때는 나도 영광을 받은 걸 못 받기 때문에 못 믿었다. 근데 그가 영광을 받은 걸 보고 내가 믿었구나. 이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길잡이가 되고 싶어서 이 말을 썼어요. 아, 딴 사람도 다 그렇겠구나. 우리가 예수 안 믿는다고 뭐라 할 것이 아니라, 아, 그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걸 몰라서 그랬구나. 자기가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려고 지금 여기를 썼다고 볼 수 있어요. 맞겠죠? 네, 맞는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맞는 것 같아. 또한 그는 예수를 보고 받고 난 이전의 전 인생이 자기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전 인생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났단 말이에요. 예, 이걸 증거하려고 이 글을 쓴 것이 분명해요. 예, 그때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던 그 말씀을 자기가 체험했단 말입니다. 예, 자기가 체험해서 그래서 지금 이걸 쓴 거 있는 거예요. 그때 만약 체험을 못했다면은 이 말을 못 쓰겠죠. 못 쓰겠죠. 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생은 예수를 생명나무 열매를 받아들임으로써 내 삶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는 물론 그 깊은 데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된다 그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받아들이면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위해 인생의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표적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생수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생수다. 이런 사람이 내 인생 안에 들어오면 바로 생수가 흘러난다. 이런 표적이라요. 예, 생수란 말은 그러니까 믿는 자의 받을 그 영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랬죠. 믿는 자의 받을 그 영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자, 그 영은 어떤 영인가? 과정을 거친 영이다. 구유에서 출생했잖아요. 최하 말단에서 출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러저러한 인생의 과정을 겪고 삶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아주 극적인 우리 인생의 아주 가장 극적이고 깊은 것 죽음, 부활 이런 걸 경험했다. 이걸 거쳐가지고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했다. 거기까지 과정을 거친 그 예수의 인격이란 말입니다. 예, 그냥 인격. 우리가 사람을 보면 그렇잖아요. 어려서부터 출생해가지고 쫙 성장해 와가지고 자, 70이 됐다, 80이 됐다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된 데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됐다. 그 보면은 그냥 그렇게 된 처음부터 난 게 아니고 그런 과정들이 엮어져서 그런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기계처럼 찍어 만들어져 나오는 거 아니죠. 네. 낳을 때는 다 인간으로 낳지만은 과정을 거침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그 영이란 말은 과정을 거친 그 영입니다. 그러니까 말구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간 그 과정을 거친 영이란 말입니다.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과 부활입니다. 죽음과 부활. 자, 거기서 이제 그분의 인격이 드러났어요. 예? 그 죽음에서 인격이 드러났어요. 예. 그 인격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 인정하신 것이 부활이에요, 결국 알고 보면. 예. 그러니까 그분의 인격은 하나님이 원래 정해줬던 그 인격이 드러났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말하던 인격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준 그 인격이 아니고 자기 멋대로 만들어낸 인격이란 말입니다. 문화적인 영향으로, 종교적인 영향으로, 철학적인 영향으로 그렇게 해서 자기가 만들어낸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인격을 우리는 인격이라 했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은 그걸 드러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정해준 그걸 드러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오해를 많이 했죠. 왜냐하면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젊은 사람이 말입니다.
아니 30대 사람이 말이야. 그 놀라운 말은 너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미쳤다고 생각하지 할 만큼 놀라운 말을 했으니까. 예? 그런 사람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죽음을 거쳐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인격 그대로가 딱 드러났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이것이 바로 생수고 그 영이라 그 말입니다. 예? 그 생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인격을 받으면 반석에서 솟아난 생수가 돼요. 예? 약속의 땅에서 얻는 수확물이 된다고요. 이 인격을 받으면. 왜냐하면 이 인격은 모든 과정을 다 거쳤어. 인생의 모든 과정을 다 거쳤어. 왜 인생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런 문제가 저런 문제가 있는가 하는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일생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몽땅 해서 다 한꺼번에 처리한 데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가지고 있는 잡다한 문제가 많아. 너무너무 문제가 많아. 예, 그 많은 문제들이 십자가에 가서 일괄 처리했다. 일괄 처리. 그리고 진실만 남게 됐어요. 예, 다른 건 다 허구였어. 그러니까 다 허구였어. 자, 불가에서는 이걸 이제 참선을 통해서 이제 깨달은다 그럽니다. 참 자기를 깨달은다 이렇게. 이게 이제 이 옷을 벗고 있으니 옷을 다 벗어야 된다 이거죠. 다 벗고 자기 속에 진실한 자기가 있다 이거죠. 참 나가 있다 이거요. 그걸 깨닫는다 그럽니다. 근데 뭐 깨닫는지 안 깨닫는지 난 그건 뭐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고 난 예수님을 보니까 아 하나님이 정해준 그 우리 인간의 위치가 저거구나 그렇게 알아졌어요. 예, 그게 알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도를 통한 건지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건지 잘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분명히 내가 도를 공부한 일은 없고 또 그렇게 내가 뭐 참선해서 내 자신을 갖다가 수양하려고 해본 적도 없고 내가 뭐 내 자신의 껍데기를 벗겨본 적도 없고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그분이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에서 그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그 모습만 보여줬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것이 어째서 참되게 보이는가? 어떻게 그것이 참 인간의 자유로 보이는가? 예? 끝난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내가 뭐 껍데기를 벗긴 게 아니니까 내 껍데기 내가 벗긴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건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이 은혜가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 진짜 사람은 저가 있구나. 그럼 진짜 사람이 저기라면 우리가 분유하게 헛된 일에 발버둥 치고 살았구나. 예? 우리가 헛일을 하고 있었구나. 헛일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조용해져요. 이걸 보면 사람이 조용해져요. 잠잠해져요. 그 뭐 사람들이 말하던 막 교만하니 뭐하니 뭐 이런 것들 다 잠잠해져요. 예, 그러니까 이 인격을 받으면 그 말입니다. 이 인격이 그냥 자기인 줄로 알아진다고요. 그 예수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니까 그분에게서 보여진 그것이 바로 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 속에 딱 자리 잡게 되면은 반석에서도 생물이 나오고, 그죠? 마른 땅에서도 수확물이 나온다니까요. 어느 환경에, 어떤 여건에, 어떻게 가더라도 자기 안에서 그것이 다 생수가 돼 나온단 말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은 해석의 문제라잖아요. 인생은 해석의 문제입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오든지 자기 안에서 해석이 돼 나와. 해석이 어떻게 해석이 돼 나오냐? 거의 감사로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네? 은혜로 감사로 해석이 돼. 분명히 입력할 때는 불평으로 입력이 됐는데 말입니다. 나올 때는 감사로 싹 나와본단 말이에요. 신기하잖아요. 충주에 가면 비료 공장이 옛날에 있었어요. 충주 시내에 있으면 가끔 가다 팡 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빨아들여 가지고요. 그걸 비료를 만드는 겁니다. 유한 비료를 만드는 건데요. 가서 보면 최종적인 단계에 와보면 하얀 설탕 같은 게 나옵니다. 그 충주 비료는 아무 재료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 아무 재료가 없어요. 공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마지막에 가면 하얀 설탕 같은 유한 비료가 나옵니다. 야, 그러니까 그냥 뭐 들어간 건 공기밖에 없으니까.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과정을 거친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입니다. 그 인격이 내 안에 있으면 반석이 봐도 샘이 솟아나고, 예, 약속의 땅에서는 곡식이 나오고 수확물이 나오고 인생의 근본적인 필요를 채우는 만족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어떤 경우에도 쉽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아무개 보니까 내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자기가 막 자기 혼자 막 난 막 왜 이런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옆에 누가 있는데 그 사람은 나보다 환경이 더 나쁘고 말이지. 여건이 더 안 좋은데도 뭐 말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볼 때 아이고 저 사람도 저런데 뭐 내가 괜히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나잖아요. 그 비슷하게 그 말입니다. 그 비슷하게 꼭 그건 아니겠지만 비슷하게 우리가 그분의 인격이 내 안에 오면은 모든 것이 다 해석이 돼요. 모든 게 다 긍정적으로 감사로 다 해석이 돼요. 그럼 무엇을 먹어도 감사로 해석되니까 그것이 행복 아닙니까? 무엇을 먹어도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목적 안에 살고 있으니까. 내 목적 안에 산다면 내가 불평할 일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내 목적대로 안 되니까. 그런데 내 목적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 목적 안에 있는 걸 보니까 가만히 두고 보면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고요. 내 목적은 안 되는데 하나님 목적은 이루어져. 신기해요. 그래.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봐오면서 나는 이제 내가 무엇을 계획한다는 일하면 꼭 안 돼. 이상하게. 꼭 안 돼.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꼭 그냥 반대로 말이지. 반대로 하신가 보다. 그래 초창기에는 뭐든지 내가 생각이 나면 그것을 반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는 안 되니까 그것에 반대로 해보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했어요. 꼭 일부러 막은 것 같아. 일부러 막아서 안 되게끔 한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그리고 내가 생각지 않은 것이 다 되는 거라. 그러니까 내 목적 안에 잡혀 있었다면은 내 일은 왜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내가 생각 왜 안 되는 거 같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으니까 야 신기하네. 내 일은 안 되는데 하나님 일이 되네. 신기하단 말이에요. 장사한다고 몇 번 했는데요 다 손해봤거든요. 다. 아주 재밌는 일이 많았어요. 한 번은 고추를 사가지고 저장해 놓으면 돈이 된대요. 그게 이제 가을에 고추를 샀어요. 저 봉화에 가가지고 이제 샀습니다. 그때 김호영 형제하고 저기 아틀란타에 있는 이몽규 형제하고 가가지고 잔뜩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져오니까 이 잘못하면 벌레가 먹으면 다 버린대요. 그래 누가 그냥 나우다링을 넣어놓으면 벌레가 안 먹는다. 그래갖고 또 나우다리를 목장 사다가 거기다가 안 넣어놨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여름에 팔라고 보니까 봄에 팔라고 이제 내놨어요. 그래 팔았어. 팔았는데 어디서 반품이 들어왔네. 고춧가루 다라이를 갖고 와가지고 말이에요. 이 냄새나서 먹는 게. 그래가지고 열어보니까 이게 나우다리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야 이거 그래서 대명동 거기 그 광장에 하나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또 돗바 모두 사다 깔아가지고 널었지 않았습니까? 베트남이. 아무리 말려도 이 냄새가 안 나가요. 그래가지고 그거 팔아먹느라고 애 먹었습니다. 아주 그 된다고 생각했던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감장 사다가 안 됐죠. 귤장 사다가 안 됐지요. 다 안 됐다. 그래서 그냥 그걸 내 목적으로 했으면 그거 정말 억울한 일인데 그거 외에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보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내가 지켜보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바꿔지게 됐어요. 내 일이 안 돼도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해석의 문제라고요. 이 속에 좋은 해석 프린터기가 딱 들어오면 말입니다. 그러면 좋은 프린터가 딱 나오거든요. 신기해. 요즘 기계들 보면은 컴퓨터에 탁 뭘 글자를 하더니 그림을 해가지고 딱 넣으면 말입니다. 그거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왜? 색깔 넣으면 색깔 나온 대로 나오고 말이에요. 자 신기해 정말로.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 도저히 우리는 상상도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인간의 머리로 만들어 가지고 말입니다. 내가 손으로 쓴 대로 그대로 나오는지 신기하잖아요. 그 사이에는 줄 하나밖에 없습니다. 줄. 컴퓨터하고 요 프린터하고 사이에는 줄 하나밖에 없어요. 그 줄 속으로 온갖 것이 다 가는 거예요.
그 가는 줄 속으로 말이야. 별거 다 가네, 별거 다 가요. 10,000원짜리도 가고요, 50,000원짜리도 가고 다 가요. 50,000원짜리 넣어가지고 딱 복사하면 거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줄 속으로 어떻게 50,000원짜리가 딱 가가지고 나오겠습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자,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격은 참 신기한 거예요. 예, 뭐든지 들어가면은 그걸 번역해 내도록 처음에 만들어졌습니다. 예, 만들어져서 하늘의 천둥 소리를 듣고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번역해 내도록 만들어져 있다고요. 이게 신기한 기계잖아요. 이게.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천둥 소리가 들었어. 근데 어떻게 번역돼 나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딱 번역이 돼 나오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 기계가 싸구려인지, 아니 뭐 천둥이 울었다, 뭐 벼락이 쳤다 이러고 지나가는데 한 사람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이십니까? 그러니까 나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번역이 딱 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인격은 너무너무 놀라운 기계죠. 예, 이것이 어디에서 활용되냐? 내가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을 때, 예, 그리고 그의 기름 부음 안에, 그의 위임 안에 있을 때 이 기계가 성능을 발휘하게 된 거예요. 예, 성능을 발휘해가지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역돼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은 다 그런 사람이 쓴 것입니다. 예, 그렇게 돼서 쓴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일일이 불러줬겠습니까? 하나님 명절 끝날에 하면 또 쓰고 이랬겠어요? 그거 아닙니다. 예. 번역이 그렇게 돼서 나온 거죠. 수십 년 후에 지금 요한이 쓴 겁니다. 그게 한 90살쯤 돼가지고 쓴 거니까요. 수십 년 후에, 60년 후에 쓴 거라고요. 그게 다 기억이 나겠어요? 기억이 나서 쓴 게 아니에요. 자기 속에서 딱 번역돼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은 특별히 그런 책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애매모호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어떻게 우리의 경험 안에서 보면 너무 신기한 말이에요. 그래서 예. 인생의 근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만족을 뭐라고 표현했냐? 생수라고 표현했다. 예,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있을 곳에 있게 하시고 당신의 공정 안에 두시고 당신이 정하신 영역 안에 두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당신의 움직이심을 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과정을 거친 그 영이 우리의 생명 안에서 내용이 되고 기계가 되고 그것이 번역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늘에서 온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우리 인격을 통해서 번역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말하시기를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워주소서. 나의 잔을 바쳐듭니다. 생명의 물 내게 내려주시고 채워서 넘쳐나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주님 생수 근원 그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언제나 이 물 마실 수 있네. 오 주님 시원합니다. 나의 영이 살아납니다. 생명의 영 내게 스며들어와 새 생명 넘쳐나게 하시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그 생수 흘러내리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값없이 와 이 물을 마시라. 오 주님 달콤합니다. 나의 영이 넘쳐납니다. 생명의 물 내게 흘러들어와 열매를 풍성하게 하시네. 주 예수님 부활의 주 승천의 주 그 영광 그 빛 그 영화 당신의 비돈 우주 위에 비추어 내 눈부십니다. 오 주님 사모합니다. 당신 영